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 드린 예배니까 두 사람이 드리는 이 제물을 다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첫 제사가 가인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셨고 아벨은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받으셨는데 다른 사람이 받지 못했다. 그럴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받았는데 내 예배를, 내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아니했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가인 같은 마음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분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분함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벨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나 양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가인은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했던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과거에 그렇게 가르치신 분도 있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보면은 분명히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때로는 비둘기 같은 그런 것까지도 또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밀가루, 가루로라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루는 피로 드릴 수 없는 제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루라는 것은 곡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추수감사 제물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에게 얼마나 풍요로움을 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벨은 양을 키웠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양으로 드리는 게 맞고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곡식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추수감사는 뭘 하라고요? 내가 거둬들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이기 때문에 가인은 곡식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곡식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양을 드리려면 곡식과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제물은 곡식이냐 양이냐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기에 자기가 추수한 대로 다 하나 앞에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가? 성경에 그 이유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조건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곡식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양이나 소, 짐승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열매는 곡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드린 것에 대해서는 곡식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 있죠. 뭐냐니까 들이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라. 다시 말하면 첫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것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첫 것이나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그냥 땅에 놨다고 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아니하신 것은 첫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첫 것을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에서 첫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정성이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것의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 조금 더 다른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수고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노력을 갖고 받지는 않으십니다. 그걸 조건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받으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첫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것은 구별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구별되어 드려야 되는데, 뭘 구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올해 한 해 동안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노력해서 수고해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것이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첫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첫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예,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소를 키우든지 양을 키우든지 곡식을 거두 드렸든지 간에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첫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드렸다는 것이고, 아벨은 첫 것을 챙겨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 첫 것을, 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첫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가 거기에 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의 종류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또 예물의 많고 적음도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행위가 없어서 아브라함도 한번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 앞에서 쪼개어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쪼개어서 드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통을 당해야 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첫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행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믿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예물 속에 너의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해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것도 보시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 다시 말하면 신앙이 어떻느냐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데, 똑같이 믿더라도 더 믿음이 깊은 사람,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은 사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드리는 예물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행위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 5절 말씀 봅시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것은 이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받으셨다고요? 아벨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첫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구별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제물을 드리는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실 때 불합리하다, 또 그 믿음이 거짓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제물을 가인처럼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다면은 그것이 꼭 예물이 아니고 제물이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해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까? 이 기도는 응답될까? 그런 의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에는 이 예물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도 함께 담겨져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이 아벨보다 못한 게 뭐였다고요?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게 뭐였다고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힘을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를 평가할 때 나의 믿음이 어떠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기준은 항상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가인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뭐가 드러났습니까? 화가 드러났습니다.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기를 원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믿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마음속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그 죄를 지금 못 다스리고 있느냐? 왜 그 분노를, 그 화를 못 다스리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버렸습니다. 화를 드러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될 제사가 죄로 드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무슨 기도부터 합니까?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이제부터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다스리십시오. 다 사함 받으시고 그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또 제물을 드리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와 관련되게 생각하지 않고 뭘로 생각하냐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몇 배 주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믿음의 예배로, 그렇게 드리는 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거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안 해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너 100배 가져가라. 너 30배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삭은 가문 가운데서도 몇 배로 받았다고요? 100배로 받은 겁니다. 이삭이 100배 달라고 기도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면서 100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의 제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제물은요, 이거 드릴 테니까 100배, 60배, 30배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도 정말 굶지 않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지 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주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는요,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드리는 것이고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적게 거둔 사람이 많이 드리려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거는 기복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대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뭐 코로나 시절도 어렵지만은 코로나가 지금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영향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풍요롭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절 예배가 올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렇게 풍성함을 받아서 드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저께도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있는 거 몽땅 털어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남은 거는 30%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럼 1,000만 원 넣었으면 3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적으로 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계산적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풍요하게 주시고 잘되게 해주신 것, 건강하게 해주신 것, 복되게 해주신 것, 그거 드리는 것도 감사하게 드리는 거지만은 범사라는 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범사는 나쁜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사업하다가 안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허리띠를 막 졸라매야 되고 한 분 두 분 아끼고 살아야 해도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도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먹었습니다. 아침에 먹는 거 만나도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먹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정말 처절하게 40년을 보냈지만 그래도 그들은 늘 하나님이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어떻게 내가 병들어서 아픔을 당하면서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겠는데요. 내가 고통스럽고 내 속이 터져서 분이 화가 나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인처럼 확 화를 내고요. 저 아벨 죽이시면 좋겠다고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잘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막 화가 나는데도 아니다. 조절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조절하자고요? 나는 지금 편안하다. 나는 기쁘다. 그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믿음만이 가능한 것이지 계산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는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고달프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게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복되게 하실 것이고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계산입니까? 아니요. 이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열매를 꼭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열매 없더라도요. 적어도 우리 이 믿음의 열매만큼은 꼭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제물을 드리십시다. 그러면은 잠언 3장에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만 드리면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 제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어렵고 힘든 때 이번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것이 가득 차고 넘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그런 주일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기만 하면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뭐라고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다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며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